성경 마가복음 1장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은혜라는 찬송을 들으면서 30년에 구원받고 이제까지 했던 신앙생활이 파노라마처럼 문득 지나가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었고 즐거울 때도 있었고 한 영혼을 위해서 울부짖는 때도 있었고 또 떠나는 형제 자매들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시간들도 많이 있었던 것이 방금 드린 찬송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어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30년이 지난 이 시간도 아픔의 시간들이 있고 또 방금 기도처럼 우리 순천교회에 육신의 질고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계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회개. 전도 집회 때 다 들은 오는 이야기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도 집회 때 대부분 들은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한 이유는 방금 본문의 말씀처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회개하고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복음을 전하고 전도 집회를 하고 거듭난 영혼들을 그분들의 상태를 들여다보면 복음은 믿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회개가 어떤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일이 없는, 구원받고도 여전히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사해졌다는 사실을 알고 믿기는 하지만 그것이 자기의 인생을 송두리째로 바꾸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이 많이 느껴져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회개는 우리가 잘 아는 원어에는 메타노에로라고 방향을 바꾸다, 돌아서다 그런 의미입니다. 혹시 여기 장로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회개라는 단어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만난 장로교나 다른 일반 교회 다니는 분들이 회개를 내가 뉘우치는 거, 반성하는 거, 다시 새롭게 살려고 각오하고 다짐하는 것,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초창기에 가르쳤던 회개가 뭐냐면 일생에 한 번 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데 필요한 일생에 단 한 번 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구원받고 나서 여러분 회개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구원받고 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회개가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그것이 구분되어져야 돼요. 이게 구원받을 때 필요한 회개와 구원 이후에 우리가 분명히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건 반성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과 사귐이 회복되는 것이라면 구원받기 위한 회개는 좀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구원받을 때 필요한 회개의 세 가지와 또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하는 그 회개가 어떤 것인지를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구원받는 데 필요한 회개 중에 하나가 방금 읽었던 내용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간단한 것이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을 내가 접하기 전에 해야 될 게 회개, 돌아서는 것,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이란 다른 게 아니라 천국 가는 소식입니다. 천국을 가려면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회개 중에 먼저 마가복음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1장 4절 바로 앞에 있습니다. 바로 위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례요한이 이르되 강요하에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기 첫 번째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제사함을 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복음이 천국 가는 것이 복음이라면 사람이 지옥 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지옥 갑니까?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원래 지옥은 오늘 좀 짧게 제가 그냥 말씀으로만 하겠습니다. 찾는 시간은 좀 줄이는 의미에서 요한복음 1장 3장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람을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오해하는 것이 지옥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지옥을 만들었느냐? 지옥은 여러분들이나 우리를 사람을 보내게 만든 곳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리라. 사람이 지옥 가는 이유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에게 속기 때문에 마귀가 가는 영원한 불못에 함께 가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죄는 이것이 잘 구분 안 되는 것이 전도 집회를 끝나고 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반응이 앞으로 죄 안 짓고 살겠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도 집회를 듣고 5일째, 4일째든 5일째든 죄에 대한 문제를 듣고 나서 내가 앞으로 죄 안 짓고 잘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이 전도 집회를 똑바로 잘 들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잘못 들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이 전도 집회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내가 앞으로 죄 안 짓고 잘 살겠습니다 라는 사람을 만들기 위한 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제가 상담을 하면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집어줘야 하니까 사람들이 앞으로도 옆에 나와서 간증을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제 구원받아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죄 안 짓고 살겠습니다. 그런 간증을 합니다. 그 말이 맞는데 그 의미가 회개라는 단어를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 회개를 이루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 말씀을 듣고 나면 죄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나면 내가 지금까지 죄를 지었지만 앞으로도 똑같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을 자기 마음에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사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미워하는 게 살인이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앞으로 내가 미워 안 해야지 마음도 들지만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됩니까? 나는 앞으로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앞으로도 나는 음욕을 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가 깨달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에 오랜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 번이라도 이런 사실들이,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있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지면 나는 내가 나 자신을 보니까 여전히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회개란 단순히 내가 뉘우치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내가 앞으로도 내가 죽을 때까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또 하나. 그럼 그 죄 때문에 어디 가요? 아까 죄는 왜 지옥 간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는 어디에 속한다고요?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에. 마귀가 가야 되는 그 지옥을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을 간다 그 말이에요. 천국은 죄를 안 지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앞으로 죄를 안 지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 곳입니까?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믿습니까? 여기 죄를 안 지어서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죄 사함을 얻는 회개란, 죄 사함이란 용서받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죄 용서를 받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회개는 앞으로 내가 죄를 안 짓겠습니다라는 회개가 아니라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두 손 드는 거예요. 세리처럼. 하나님, 저 성전을 가지도 못하고 성전 앞에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게 두 손 다 들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앞으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두 번째, 그 죄 때문에 어디 간다고요? 우리 집사님이 30년 전에 구원받을 때 수련회에 가서 제 문제를 듣고 와서 자기 누나가 이제 전도를 했거든요. 식당에 줄을 쭉 서서 밥 물고 기다리고 있는데 와서 물어보더니 제 문제를 다 듣고 나서 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어때? 하니까 뭐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랬어요. 밥 먹으러 왔습니다 하니까 야 지금 네가 밥 먹을 입장이냐 데리고 가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제 문제 끝나고 나면 어땠어요? 물어봐서 아니면 다시 들어가서 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그냥 죄인이라는 사실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근데 더 이 성경이 말하는 바는 내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사실이 마음에 믿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이 지옥 갈 죄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사람의 반응이 어때야 되나요? 여러분 지옥이 그냥 소풍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지옥이 그냥 놀러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내 눈을 빼고라서라도 내 손을 잘라서라도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영원 세색토록 고통받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을 말씀을 쭉 찾아서 전도 집회 때 말씀해 주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나면 반응이 어때야 돼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전도 집회 들을 때 제가 전도 집회 앞두고 항상 하는 말이 전도 집회 들을 때 내가 30년 동안 들어도 그 전도 집회 들을 때는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에 받아들이면 여러분 또 지금도 여전히 두려움이 와야 돼요. 근데 내가 제 문제를 듣고 여전히 지옥 갈 죄인이라는 사실이 마음에 이렇게 깊이 안 박히는 것은 지옥 가는 것이 두렵지가 않아요. 그 마음 위에 복음을 주면 그 복음은
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복음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보다 못한 복음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부산의 집사님이 작년에 이제 영남 지역 남작년에 모임을 가지는데 그 집사님이 30년 전에 자기가 구원받는 간증을 하더라고요. 처음 들었는데 자기가 고등학교 때 이제 상담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한 세 번째, 네 번째 듣고 나서 이제 그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래요. 마태복음 5장을 딱 펼치면서 아까 말한 마음의 업력을 품는 자, 그런 사람들은 이 눈을 빼고 오른손이 범죄하거나 내 손을 자르고 그래도 지옥 가지 마라.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영원 세세토록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는 곳이다 설명을 하는데 그 상담자가 갑자기 하다가 이제 이 형제가 그 집사님이 좀 시건둥하니까 저 부엌에 가서 칼을 들고 오더래요. 칼을 딱 옆에 놓고 자 마태복음 5장 펴세요.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잘라서라도 지옥 가지 마. 자, 손 내세요. 자, 이 집사님 처음 듣는 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 방법이 좋지는 않은데 여러분 혹시 상담할 때 부엌칼 놓고 옆에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상담자가 마음이 그 영혼을 지옥 간다는 사실을 그 마음속에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건 통했어요. 그 형제한테는. 우리가 그런 육신 보이는 것만 아니라 이 말씀의 칼이 우리 심령에 들어가면 내가 지옥 간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이 말씀 듣자마자 어쩌면 제일 정확하게 들은 사람은 듣자마자 붙잡고 살려주세요 해야 되는 거예요. 암에 걸린 사람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돈 1,000만 원 갖다 주는 그 사람 암에 걸린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아닙니다. 빚진 사람은 돈 1,000만 원 갖다 주면 제일 좋아해요. 암에 걸린 사람은 암이 병 낫는 게. 우리가 제 문제를 듣고 지옥 간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제일 급한 게 뭐예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바짓가랑이 붙잡고 매달리는 게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제3을 얻게 하는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제3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을 얻는 회개, 두 번째 회개 사도행전 11장을 보시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셨도다. 두 번째는 생명 얻는 회개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선생이고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니까 니고데모가 뭐라 대답해요, 여러분? 아니 내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나야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람이 그냥 무식한 사람이 아니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대답에 거듭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잖아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은 가기는 그냥 볼 수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니고데모의 머릿속에 그 대답의 한계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자, 영으로 다시 타야 된다고 성경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거듭난 사람들은 저 바람을 보느냐? 바람이 너네 눈에 보이느냐?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증거는 바람처럼, 바람이 나뭇가지를 살살 흔들면 어떻게 나타나요? 아, 이게 바람이구나 나타나는 것처럼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육의 눈으로 보면 아무도 표시가 안 나요. 바람처럼. 그런데 여러분의 말하는 것, 여러분의 행동하는 것, 여러분의 것들을 통해서 거듭난 게 표시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새로운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생명 얻는 회개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은 죽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죽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죄를 범한 자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 제일 성경에 잘 기록된 곳이 아담입니다. 아담이 창세기 2장에 에덴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 마음대로 먹는데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정령 죽는다. 3장의 그 실과를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따먹었어요. 아담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근데 죽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아담은 살아있어요.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은 거예요. 그 이후로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의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죽지 않았지만 뭐가 죽었다고? 영이 죽었고 그 외에 모든 사람은 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뭐가? 육이 아니고 우리 영혼이.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중에 한 명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우리 아버지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저희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 볼 때는 그 죽은 제자의 아버지도 죽은 사람이고 그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주위에 지금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그걸 살리는 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교회 성도 숫자 늘리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이론을 뭐 어디 세상에 전파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 죽어 있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게?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육신의 병을 낫게 하는 것도 정말 귀한 일인데, 저 죽어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모든 사람이 죽어 있습니다. 죄 때문에 죽어 있어요. 내가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아까 내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사실이 먼저 믿어지고 내가 죽은 사람이었구나. 죽고 나서 내가 죽었는데 거듭날 때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어떨 때 거듭납니까?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잡아 놓으시고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 아까 말씀드린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태어나는 것이 생명이잖아. 이 육신의 생명인 것처럼, 육신과 영혼이 같이 하는 생명인 것처럼, 이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것도 우리 영적인 생명이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그 순간 우리 안에 성령,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처럼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뭐하고? 듣고. 전도 집회를 통해서 복음이 뭔지, 내가 왜 죄인인지, 왜 지옥 가는지 이런 내용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가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또한 믿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안에서 믿어질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느끼든 못 느끼든 내 마음속에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믿어지는 그 순간 너희가 각각 회개의 제사함을 얻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 어디 장로교에 다니는 분들, 성령은 저기 기도원에 가서 울고불고 난리치고 내 마음이 뜨거운 게 뭐가 들어오는 게 성령이 아니라 여기 말씀처럼 복음의 말씀을 믿는 그 순간 우리 속에 성령이 인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생명은 말씀을 듣고 믿을 때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어떤 것들로 보여지는 것들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제일 큰 차이는 뭐냐면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생명이 뭘 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면 교회에 나오고 싶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보고 싶은 거예요. 형제자매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온 새로운 생명 성령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술 먹던 사람이 술을 끊게 됩니다. 담배를 피던 사람이 담배를 끊게 됩니다. 지난 진주에 어떤 그 분이 저희 교회 이제 그 전도 집회 할 때 오셨는데 아직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상담을 좀 해주고 나서 자기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아직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고 있는데 끊을 자신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 간증을 좀 해줬습니다. 저도 담배를 많이 피웠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나니까 이게 싫어지더라. 그래, 자동으로 좀 안 끊어질 수도 있지만 선생님 힘으로는 끊을 수 없지만 선생님 안에 새로운 생명, 예수의 생명이 오면 그것을 끊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교회옥이 구원받았는데도 여전히 적어도 구원받고 나서는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딱 마음이 들면 그날부터 교회 안 나오고 싶다, 이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복음 집회 끝나고 따랑 전화하면 일요일날 그 새로운 영혼들에게 전화해서 오십시오. 전화하기 전에, 그죠? 이미 딱 목욕 제기하고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그 사람이 새로운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다시 듣게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분이 계속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해서 나중에 구원받게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결과론적으로 보면
새로운 생명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경을 보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없어져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렇게 구원이 확실해도 때로는 교회 오기 싫고 말씀 보기 싫을 때도 있지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구원받아도 여전히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 교회 오기도 싫고 형제자매 만나기도 싫고 성경 보기도 싫어. 그때 회개해야 된다고.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하는 회개는 무슨 회개라고요? 내가 죽어 있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생명 얻는 회개입니다. 세 번째 20장 사도행전 20장을 보시겠습니다. 21절.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전가한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보통 하면 자기가 지은 죄들, 이제까지 지은 죄들을 회개합니다. 맞죠? 그리고 아까 조금 더 나아가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지옥 갈 죄인입니다. 그렇게 회개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 또 뭘까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안 믿어졌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게 믿어지는 게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두 번째는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제까지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주인으로 살았어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야. 내 주인이 누구예요? 이제까지는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 우리 부모인 줄 알았는데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대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 뭐냐면 이사야서 55장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때부터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내 주인이 참 주인이 하나님이구나. 마음속에 믿어진 그 회개를 한 사람은 삶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꾸 넘겨주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사실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내 하고 싶은 대로. 교회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기분 좋으면 나오고 말씀 보기도 하고 안 보기도 하고 섞여 있어요. 한 번도 내가 하나님 안에 내가 주인인 걸 넘겨준 적이 없는 사람.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다는 그 생각을 버린다. 무슨 생각이에요? 내가 주인인 거. 돈이 최고라는 거. 먹고 사는 게 제일 먼저라는 그 생각을 뭐 하는 거예요? 버리고요. 버려보셨어요? 그걸 버려야 돼요. 나중에 구원받고 또다시 그 생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적어도 구원받을 때는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길이 아니구나. 내가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열심히 교회 다니면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겨서 교회 가려고 하는 그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버리고 아까 우리 한재영 전도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여전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내가 주인 돼서 산다면 여기 모든 사람들이 주인이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기 전부터 구원받고 나서도 그 생각을 자꾸 버려야 돼요. 사단 마귀는 돈이 최고라는 생각, 먹고 사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 저 영원한 세계는 나중에 간다는 생각. 힘들고 어려운 일에 닥칠 때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 천부께서,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 여러분들은 돈을 어떻게 모아서 어떻게 할까 다 그런 걱정하고 살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된 그 하나님은, 너희 천부,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그 상황을 다 뭐 한다고요? 알고 계신대요.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고 계신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잖아요.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나의 자녀야.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인 네가 뭐 필요한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걱정하지 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를 다 더해 주신답니다. 믿습니까? 가난하게 된 것도, 부자가 되는 것도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 사실이 마음속에 받아지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데 필요한 것이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제3을 얻게 하는 회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마음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사실이 마음에 믿어지고 그 지옥은 영원히 불타는 곳이라고, 구두기도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과 물 한 방울 얻을 수 없는 깜깜한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런 지옥에 갈 죄인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믿는 제3을 얻는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생명을 얻는 회개입니다. 내가 죽었구나. 죄 때문에 죽어 있는 사람이었구나. 이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구나.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려면 내가 죽었다는 사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뭐라고요?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살아가면서,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은 어떤 회개를 해야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 여기 처음 사랑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십자가의 그 은혜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이 식어진 사람은 처음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는 회개입니다. 여기서 정리를 하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육으로나 혈통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는 겁니다. 아까 말한 그 새로운 생명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죄를 지어도 천국은 갑니다. 이건 복음 풀 때 잘 들으세요. 다음에 죄를 지어도 천국은 갑니다. 죄를 지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거 인정 안 하면 여러분 아직 자신을 못 본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의 신분은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아버지 호석이 한번 딱 올라가면 아무리 불효를 해도 그 아들은 아버지 아들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된 신분이 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내가 죄를 지어도 천국은 갑니다. 지옥은 안 가요. 이게 성경에 영원한 속죄라고, 죄를 영원히 갚아놨다고. 죄값을 무엇으로 갚았어요? 1억 원으로, 10억 원으로, 금덩어리 10개로, 예수님의 피로, 피값으로. 그 피값이 우리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다 갚아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죄를 갚는다는 의미를 자꾸 생각하게 돼요. 용서받는다 생각하니까 의미도 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돈이 1억이 빚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1억 다 갚아버렸어. 그럼 빚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예수님이 다 뭐였다고요? 피값으로 다 갚아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지옥은 안 가지만, 자, 여기 요한일서를 앞으로 가셔서 요한일서를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1장 12절. 자, 1장 6절입니다. 1장 6절. 요한일서 1장 6절.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기도해도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기가 둔하여 닿지 못한 것이 아니다. 오직 저희 죄와 죄악이 하나님과 사이를 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은 안 들어준다 그 말이에요, 기도를. 그러나 그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사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사귀고 계십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저는 그렇게 해서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을 뜨면서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응답하셔요. 차를 타고 오는데 찬양을 듣는데 내가 눈물이 쏟아져요. 이게 사귐이에요. 왜? 하나님은 나와 가장 가까운 분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픈 것도 슬픈 것도 힘든 것도 좋은 것도 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 부모님은 전화해야만, 부모님 돌아가셨지만 혹시 다른 부모님 계시면 전화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전화 안 해도 돼요. 그냥 하나님, 주님,
그 한마디에 내 마음속에 가득 찹니다. 믿습니까? 이게 사귐이에요. 그런데 제가 들어오면 그 사귐이 어떻게 된다고요? 깨져버려요. 그게 오래 놔두면 교육이 싫어요. 그 사귐이 없으면 말씀 보기 싫어요. 형제 자매가 미워져요. 우리 순주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눈만 뜨면. 이게 사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제? 처음 사랑을 아까 딱 잊어버렸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내가 주인으로 여전히 주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서 회개가 뭐라고요? 방향을 바꾸고 돌아서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구원받을 때도 그렇지만 이게 돌아서는 게 일순간입니다. 내가 마음만 먹고 하나님 딱 부르면 여러분 경험 많이 하셨지요? 내가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하고 부르는 순간 그분이 내 마음을 다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래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너무 오랫동안 붙잡고 있지 마세요. 내 마음을.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익숙해지면요. 이제 그게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부러워요? 아무도 부럽지 않아요. 친구가 와서 야 이거 벤츠 타고 다녀도 부럽지가 않아요. 왜요? 불쌍해. 죽어있고 지옥 가니까. 그래서 말을 전하는 거예요. 밥도 내가 돈은 못 벌지만 내가 밥 사주는 거예요. 뭐 하려고? 구원받게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에서 그 회개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떨어져 있다면 회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의 위로도 필요합니다. 형제 자매의 사귐도 필요해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거 있어야 나를 볼 수 있거든요. 내 마음에 안 드는 형제 자매가 있어야 나를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 혼자 독단적으로 내 혼자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과 만난 걸 가지고 내 연약한 형제 자매를 함께 나누고 내 부족함도 알게 되고 서로 상처 주고 상처 받으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어떤 분들은 요 사람들만 자꾸 사귀려고 그래요. 내 마음에 사람의 위로만 받으려고 해요. 그러면 넘어집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너만 믿었는데 그런 사람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사귐을 통해서 형제 자매를 사귀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이 교회 안에 서로 끌어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을 의지해서 이 신앙을 길을 걷고 있는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 위해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러나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또 아니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있다면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멀어져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를 답게 사는 우리 형제자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